주세요. 약한 소리 하지 마. 그런 약한 소리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려고 그래?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데 사실은 사람이니까 그런 건데 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람이니까 그 사람다움을 표현한 건데 우리는 참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약하지 말라고, 늘 강하라고. 스포츠 좋아하시죠? 스포츠 구단들 이름을 쭉 좀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다 강한 이름만 쓰더라고요. 자이언츠, 타이거스, 이글스, 베어스. 여러분 우리는 약한 것보다는 강한 것을 선호합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래. 이것도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잖아요. 약하지 말라고 하고 항상 나한테 약하다고 그래요.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또 일상의 삶 속에서 저는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더 벌어야 돼요. 저는 아직 충분히 성공하지 못했어요. 저는 충분히 똑똑하지 않아요. 충분히 안정되지 못합니다. 충분히 특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잘하고 있어도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뭔가를 계속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 속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자이든 타이든 서로에게 이런 상처들을 주고받아요.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한켠에서 깨어진 상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약함이 있으신지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상처가 있으신지요? 그 약함과 그 상처에 대해서 오늘은 좀 같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약함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약함이 우리 인생에 왜 어떻게 왔는지 여러분 성경에서 먼저 한번 그 기원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과 17절인데 거기에 보면 16절에 주께서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여인을 향해서 너가 출산하는 고통을 받을 거다. 그러니 여러분 아이를 출산할 때부터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에 소위 말하는 출산의 고통, 성경은 고통이라고 하는 그 관계의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도 긴장과 텐션이, 여자는 남자를 지배하고 싶고 또 남자는 여자에게 그럴 마음이 없는 그런 관계가 시작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평생 수고하고 불화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술수와 세력 다툼, 권모와 회피와 상처를 주고받게 될 겁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그럴 거예요. 서로 아파하고 또 때로는 저항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도망가고 우울해하고 외톨이가 되어갈지 모릅니다. 그거는 16절에서부터 그런 관계가 기인했어요. 17절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평생 수고해야 할 거다. 평생 수고해도 원하는 만큼 얻지 못하게 될 거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수고한 만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좌절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무언가를 성취하게 될지 모르지만 성취했다 하더라도 그분은 만족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게 될 거고 늘 미완성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약해져 버렸습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약해졌을까요? 형벌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그런 거죠. 당연한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 다른 의미의 다른 가능성이 저는 보입니다. 아니죠. 저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이미 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
우리는 충분히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주셨던 그 형벌과 심판이 마지막 날까지 유예하셨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 또한 우리는 성경 속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상반된 의미를 우리는 추적해야 합니다. 형벌이니까 우리가 약해졌고 심판이니까 우리가 상처를 입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그리스도의 구원, 동시에 그 구원이, 심판이 종말의 때까지 유예되어 있다는 그거, 이 두 가지 개념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 그렇다면 상처와 약함 속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다른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심판이고 분명히 형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약함과 상처가 임하는데요. 그런데 그 약함과 상처 이면에 보면 이 모든 약함과 상처 이면에 유예가 있고 또 그레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함과 상처 안에 담겨져 있는 그분의 의도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약함과 상처는 사실 다시 그분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통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강할 때보다는 약할 때 주를 찾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보다는 폭풍우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을 찾습니다. 아플 때의 기도 소리가 더 간절하고요. 어려움이 생기면요,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심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약함과 상처를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한번 재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함과 상처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이런 약함과 상처를 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과서적인 정답은 그 약함을 인정하고 그 상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의 진짜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내 스스로가 받아들이고 직면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용기를 내보려고 해도 우리가 사는 세상의 문화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약한 소리 하지 말라고 자꾸 우리를 강하게 키우려고 합니다. 약해서 약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이니까 약하다고 말을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약한 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강한 채 하려고 하면, 강한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면 또 한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리 내가 강하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려고 그래도 네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용기를 잃어요. 그 약함과 그 상처를 이해하고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용기를 잃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제가 마음을 열면 좋은 결과가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못 열어요. 예, 불확실해요. 좋은 결과가 안 올 가능성도 커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부족함만 노출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그럴 위험이 굉장히 농후해요. 그래서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나의 약함과 나의 상처에 대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또 그것으로부터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하는 출구 전략만 찾는다면 그러는 사이에 여러분의 두려움은 더 커질 겁니다. 기회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소중한 관계는 희생되고 귀중한 시간은 그냥 흘러갈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재능들은 외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경기장 안으로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 자아와 직면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무결점 혹은 완벽한 상태를 가지고 경기장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관중석에 앉아서 비평하고 또 충고를 쏟아내면서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야 그래도 시도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 위험과 또 여러분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한번 시작해 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방탕한 선지자라는 책에서 팀 켈러는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향한 주님의 그 은혜로운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헌신과 사랑을 의지하면서 그가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 진정한 자아를 보지 못해요. 그리고 자신의 결함과 단점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자신의 부족함과 약함을 인정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를 향한 헌신과 사랑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펼쳐주실 그 은혜로운 사랑과 그 귀한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패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큰 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못해요. 오히려 그분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분을 향한 헌신과 사랑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믿음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믿음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 속성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보시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함과 부족함을 한번 받아들여 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부족한 사람,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동정심이 생길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들 거예요. 그리고 훨씬 여러분의 삶은 안정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행복해지실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한 번쯤은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분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의 상처를 그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나의 약함을 그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옛날에 어느 인도의 어느 집안에서 물을 기른 머슴이 있었대요. 커다란 항아리 2개를 가지고 날마다 냇가에 가서 물을 길러 날랐는데요. 그 항아리 하나는 멀쩡하고요. 항아리 하나는 중간쯤이 깨져 있었답니다. 금이 간 항아리는 집에 도착하면 항상 물이 반밖에 안 차 있는 거예요. 머슴은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2년간 냇가를 오갔어요. 멀쩡한 항아리는 툭 하면 깨진 항아리에게 자신이 한 일을 뽐내고 또 그것 때문에 깨진 항아리는 그때마다 말할 수 없는 죄책감과 비참함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았대요. 어느 날 깨진 항아리가 너무너무 괴로운 마음을 그 머슴에게 토로했답니다. 저는요, 제 자신이 정말로 창피해요. 저는요, 정말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항아리가 얼굴이 어디 있어서 얼굴을 들을 수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날마다 저는요, 물을 반밖에 못 날라요. 저 깨지지 않는 항아리는 하나 가득 나르는데 그에 비하면 저는요, 정말 부족한 인생이에요. 그러자 머슴이 웃으면서 말했대요. 내일 길을 오면서 길가를 한번 살펴봐. 그리고 깨진 항아리가 그 다음날 길가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니까 길가에 꽃이 가득하더래요. 머슴이 말합니다. 너가 물이 샌다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길가에다 꽃씨를 뿌려놨단다. 그리고 꽃이 피면 그 꽃을 꺾어다가 주인님의 책상 위에다가 올려놓아서 주인님을 기쁘게 했지. 말짱한 항아리였다면 어림도 없었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금이 간 인생이라고 결코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함, 상처, 그분이 그걸 모르실까요? 그럴 리가요. 여러분, 그러면 약하고 상처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실까요? 그럴 리가요.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이 모습보다 더 지혜롭고 이 모습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씩 하나님을 저의 직장 상사처럼 느낄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여길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직장 상사가 아니에요. 실적을 평가하고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뭐든 괜찮다고 하고요. 뭐든 언제든지 기회를 주려고 하고요. 잘하는 것은 조금만 잘해도 박수를 쳐주고요. 못하는 것은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많은 약점과 아무리 많은 상처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 거절당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 앞에 당당히 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약함과 상처로 내어버려 두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약함과 상처 그 자체가 복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그거를 즐거워하거나 기뻐하거나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약함과 상처가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바뀐다면 오히려 약함과 상처는 선물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합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환상도 봤고요. 바울은요, 천국도 가서 구경하고 왔대요. 부럽습니다. 천국을 한번 가서 보고 왔으면 얼마나 견고할까요? 여러분 중에 혹시 환상을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견고합니까? 그런데 환상을 못 보신 분들 한 번만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얼마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본 환상과 자신이 천국에 다녀온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가 몸이 아프고 병든 것을 자랑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도대체 바울이 걸린 이 병이, 앓고 있었던 병이 무엇일까를 많이 추적하는데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안질이었을 거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간질이었을 거다라고도 합니다. 안질이든 간질이든 여러분 근거가 많이 있지만 특별히 간질의 경우는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같은 데서 근거를 찾습니다. 돌로 여러 번 맞아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간질병 환자를 돌로 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정말로 바울이 간질병에 걸려서 돌을 맞았다고 한번 해보세요. 돌을 맞은 이후에 맞고 있는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비참하지 않았을까요? 죽고 싶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병 하나 안 고쳐주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제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평범하게도 잘 사는데 저는 평범하게 살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셨던 과거의 상처들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셨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약함 때문에 여러분 그런 비참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죠?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 특별함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약함, 그 상처투성이의 과거, 그거를 자랑해요. 야, 왜 그랬죠? 여러분 이게 주님의 선물이라고 말을 해요. 왜 그랬죠? 그것 때문에 주를 견고히 붙들었거든요.
바울은 자신의 그 약함과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이 하나님에 의해서 채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약함, 그 아픔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이 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자신의 그 목마름이 채워졌으니 그는 오히려 자신의 약함과 상처를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한 20년 전쯤에 제가 그 손양원 목사님께서 목회하셨던 애양교회 거기 가서 성경 암송반 그 장로님 한 분을 몇 시간 같이 대화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 나환자들은 그 나균이 이곳저곳으로 침투를 해요. 그러다가 눈으로 침투를 하면 시신경이 죽습니다. 그러면 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 암송반은 어떤 분들이냐면요, 읽으실 수 없는 분들, 성경을 읽고 싶지만 읽으실 수 없는 분들, 그러면 낭독하는 테이프를 하나 갖다 놓고 이분들이 매일 모이셔서 성경을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 암송반의 리더이신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당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부잣집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것이 몸에서 나타나더래요.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인지 몰라서 이곳저곳에서 열심히 치료를 했는데 여러분, 얼굴이 점점 이상해지고 썩어가고 갑자기 어느 날 손톱 하나가 뚝 끊어지고 발톱 하나가 뚝 사라지더래요. 알게 된 거예요. 가족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환자가 된 거예요. 이분 말씀으로, 이분이 그대로 말씀한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부모가 아무리 형제여도 어쩌질 못하더랍니다. 결국 떠밀려 찾아온 곳이 애양원이었대요. 처음에는 분노로 가득했대요. 말 걸어오는 사람들마다 그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오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모든 걸 다 깨부시고 막 그렇게 사셨대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부모 형제도 자기를 멀리하고 찾아오지 않는데 같은 문둥병자라고 그분들이 손을 내밀어 주더래요. 근데 이분들은 다 치유받은 분들이고 자기는 인제 발병해갖고 같이 옆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의 손을 잡아주더래요. 그 진물이 줄줄 흐르는 그 손을. 이분이 얼마나 고마움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나중에 보니까 주일마다 어디를 가서 예배라고 하는 것을 드리는데 자기도 가봤더니 여러분 어떻게 찬양을 하냐면요, 손이 하나가 없으니까 손 하나를 가지고 있는 분은 자기 얼굴을 때린 거 이러면서 찬양을 하대요. 박수를. 여러분, 땅을 치면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땅을 치려면 허리를 숙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분들은 여러분 이걸 갖고 자기 얼굴을 치면서 막 웃으면서 찬양을 하고, 여러분 그러시더래요. 그때 이분이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 기쁨이라는 것을 자기도 얻고 깊어진 거예요. 그 결국 주를 만나게 되고 날마다 말씀을 암송하는 사역의 책임자가 되셨대요. 근데 이분이 당신 이야기를 다 해주시고 저한테 질문 하나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문둥병 환자가 된 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답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받아본 질문 중에 가장 힘든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아무 말 못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껄껄 웃으시면서, 목사님,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문둥병 때문에 주님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아무나 못해요. 그리고 당사자인 본인만 하실 수 있는 말이겠죠. 여러분, 저도 이 지경에 한 번도 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자신 있게 이런 말 못해요. 저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로님은 적어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아픔과 상처, 그 약함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자신의 인생을 채운 거예요. 그 채우는 여정이 얼마나 고단했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20년이 지나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살면서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통해서 주님을 찾는 사람을 별로 못 봤습니다. 저는요, 오히려 그런 장점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따지고 더 교만해지는 건 봐도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나아가서 무릎 꿇는 분은 별로 보질 못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약해지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여러분, 약함과 상처가 그대로 두면 약함과 상처지만요, 그 약함과 상처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바뀌면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저에게 그런 약함과 상처가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의문이지요. 그런데 아십니까? 그 약함과 상처는요, 나만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누구나 그 약함과 누구나 그 상처는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다행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표현할 수 있으니, 그 약함이 다시 강함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으니, 그러면 성도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목말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기뻐하시면 그분의 은혜가 우리 인생에 임하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임하지 않을까요? 그 상처를 안고 가야 될 그 아이에게 임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에 임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지나면요, 선물이 되곤 합니다. 자가용 헬기를 가지고 있던 분을 저는 만났어요. 이분 진짜 부자예요. 제가 만나본 분 중에 진짜 부자 중에 한 분이셨어요. 조난당한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민간 인공위성 3개를 사갖고 조난지역으로 궤도를 수정한 분도 제가 알아요. 진짜 부자세요. 그런데요, 자가용 헬기도 아내의 병을 고치지 못하고 떠나보내게 만들었고요, 인공위성 세대도 아들을 결국은 찾지 못하고 나중에 결국은 유명을 달리한 그 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강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이분들이 뭐라 하시냐면, 내가 강하면 뭐하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아픈 경험이죠. 돌아온 탕자인 둘째 아들은 깨지고 상한 자예요. 상처로, 그 약함으로 가득해요. 아무것도 본인이 못해요. 그는 더 이상 형처럼 당당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설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아버지와 더불어서 잔치를 벌입니다. 반면에 잘 살아왔고 또 잘 살고 있다고 굳건히 믿고 있었던 형, 잔치에 들어오지 않는 채 여러분, 아버지를 향한 원망으로 동생을 정죄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깨지고 상한 동생은 길을 찾았지만 형은 길을 잃어버렸어요. 약한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 그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약함과 상처는 무엇입니까?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용기를 권합니다. 피하고 감추고 포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안 그러셔도 돼요. 공동체 앞에는 여러분 그럴 용기가 안 나시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당당하십시오. 그런다고 여러분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약함보다는 강함을, 깨진 것보다는 완전함을 더 귀하게 여겨오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구도 그런 사람을 살 수는 없어요. 단 한 명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성도는요, 강해지고 완전해지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에 더 가깝습니다.
신앙생활에는요, 시금치만 먹으면 초능력을 발휘하는 뽀빠이 같은 사람은 없어요.